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에서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힘든 일도 많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풀무불에 대장쟁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신다 그래요. 불로 정련을 하는 건데 은을 집어넣으면 풀무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은이에요. 우리가 풀무불에 하나님 딱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옆에 딱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은이 녹잖아요. 그러면 녹을 때 불순물도 같이 떠요. 그러면은 대장장이가 그 불순물을 딱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거를 빼요. 그리고 식힙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하냐? 또 집어넣어요. 또 녹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불순물을 한번 제거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하느냐? 순도가 최고 순도까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한 번 그 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을 날 안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은 만사형통돼야 되는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충족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지옥 가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흠없고 점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니까 높은 순도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준비시키잖아요. 우리 아직 그 과정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80부터 본격적으로 일해서 120세까지 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0 이전에 있는 분들은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본격적인 일은 이제 80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는 이만큼 공부했고 뭐 이만큼 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그리고 내가 잘 몰랐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산 양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목양하는 거지 나의 뭐 학벌이나 뭐 배움이나 뭐 다른 어떤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목사님들이 이 본문 말씀을 잘 안 하시는지 절로 느껴져요. 정말 이 말씀이 두렵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일단 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제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상도 물론 맞지만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나도 자칫 잘못하면 여기 대제사장들처럼 되겠다. 은혜로 시작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정말 두렵고 내구절인데도 엄청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꼭 들으셔야 돼요. 북한 지하교인들보단 나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이제 뭐 파산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북한 지하교인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무너지고 명예가 무너지고 또 물질의 손해를 보고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을 건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도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의지하고 밤에 1시에 기도해도 감사, 2시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완전 여러분들 우리들의 실수로 그냥 문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실수를 해서 그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계속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시 네가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게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애가 가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래,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어, 그냥 영원히 넘어져라 그래요? 애가 넘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뛰지 말라고 하니까 왜 뛰다가 넘어져. 그렇지만 다시 털어주고 또 싸매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켜주셨고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시작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일요일 날이죠.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부활절 일주일 전이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에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우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입니다 하고 막 박수치고 막 환영하고 와 기뻐합니다 막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통곡하며 오십니다.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희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진정한 이 예수님, 이 왕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고 싶은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진정한 왕인 예수를 배척한 나머지 35년 뒤에 AD 70년경 로마의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사람들은 몰살당합니다. 다시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어린 아이들을 땅에 메어쳐서 죽이고,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그 35년 후의 일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 매일 그렇게 짐승 제사를 지내면서 종교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의 기득권과 장사에 방해되니까 죽여야겠다 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오셔서 월, 화, 수, 목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에 이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십자가까지 금요일까지 며칠 안 남았죠. 자, 그 하루하루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루하루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45절에 보면 뭘 하시죠? 뭐 하는 자들을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다. 이 내어쫓다라는 말이 에크발로라는 원어인데 귀신을 내어쫓다 아시죠? 그 단어가 에크발로예요.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왜 장사하는 자들이 왜 거기 있지? 우리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쪽 한쪽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유대인 20세 이상의 남성은 성전세라는 걸 내요. 반세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어서 그걸 베드로하고 너하고 같이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반세겔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2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자, 그러면 2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요즘 10만 원? 그래 좀 20만 원이 될 수 있지만 10만 원으로 잡을게요. 적게 잡아서 10만 원.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20만이죠. 20만 원. 자, 20만 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략 400만 정도로 잡습니다. 많게 잡는 분들은 더 많이 잡게 되는데 적게 잡아서 400만이에요. 자, 그러면 400만 중에서 25세 남자의 구성이 25%, 대략 100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성전세로만 들어오는 게 100만 곱하기 20만 하면 2천억이에요. 이게 제사장한테 다 들어옵니다. 대제사장 한 명이 독점합니다. 지금도 2천억이 큰데요. 그 당시 2천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하면은 계속 해먹거든요. 얼마나 짭짤합니까? 자,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수입원이 있었어요. 이거는 성전세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거고, 또 특별한 세금이 뭐냐면, 우리 한번 그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성전 구조,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죠. 이방인의 뜰. 여기 이방인의 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원칙적으로 이 성소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어요. 대신 어떤 게 있냐면 이방인들이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대신 드려주세요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방인의 뜰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여자는 이 여자의 뜰로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의 뜰과 여자의 뜰 사이에 그 담벼락, 이 소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이방인인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뜰 다음이 남자의 뜰이에요. 그 남자의 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이 지성소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죠.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 가서 그때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장사한다고 했는데 장사를 어디서 하지? 어디서 하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장사를 하냐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멀리 오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했어요. 성전에서 좋은 그런 동물들, 이런 짐승들을 돈으로 판 거예요.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전세를 낼 때는 다른 돈으로는 안 받고 두로 화폐로만 받아요. 여기 성전세는.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돼. 환전을 해야 돼. 로마 돈으로도 못 내요. 데나리온으로 못 내요. 꼭 이 두로 은하로 내야 되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바꿔주는 편의를 제공했어요. 편의를. 처음에는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이윤을 남기기 시작하고 이게 좀 과도해지기 시작하고 또 멀리서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짐승들 딱 풀어놓고 환전상하고 여기서 하면은 얼마나 편리해요. 딱 와서 바로 딱 돈 주면 착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쫙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원래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인데 양 소리, 염소 새끼 소리, 온갖 짐승 소리에 뭐 환전하는데 돈 바꾸는 소리, 여긴 게 동대문 시장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동대문 시장, 이방인 시장.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 안쪽에서 제사 지내는 향이 불타면서 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엄숙한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이제는 거기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짐승 새끼 소리 나니까 여기선 정상적인 기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시면 여러분 부인도 몰라, 남편도 몰라, 가족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은밀한 속상함, 또 여러분들의 문제들, 차마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막 여러분들 막 얘가 이랬대 하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46절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400만 중에서 한 번 이제 1년에 최소 한 번은 온단 말이에요. 6월절이나 여러 절기를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죄 안 져요? 죄를 400만 중에 400만 다 죄 짓죠. 근데 가난하고 뭐 너무 힘든 사람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빼고도 200만은 올 수 있어. 자, 그러면 200만 명이 1년에 한 번 온다고만 할게요. 원래 더 많이 오는데 한 번 온다고 할게요. 와서 여기 짐승 제사 해야죠. 자, 그럴 때 이제 환전도 해야죠. 자, 이럴 때 프리미엄, 이 이윤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방인의 뜰은 장사꾼들이 아무데나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뒷배를 봐줘야 돼요? 대제사장과 그 밑에 제사장들이 그거를 돈을 받고 배정을 하고 이윤을 남기는 거죠. 반띵하거나 뭐 70대 30을 한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전세 2천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적어도 한 몇 조 이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 제사장 가문, 사두개인 몇몇 가문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이 권력을.
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1년에 지금도 여러분 몇 조 원이면 크지 않습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쓰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몇 천억짜리 요트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다 쓰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돈으로 이제 로마한테, 황제한테 돈 주고 뇌물 주고 총독한테 돈 주고 뇌물 주고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전을 너희는 뭘로 만들었대요? 강도. 여기 강도라는 단어가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폭력을 사용하는 강도, 약탈자, 무장한 도적,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굴혈은 뭐냐면 피난처, 은신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 강도들의 아지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인 거예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성전, 아주 근사한 성전, 멋진 성전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강도들, 남의 걸 약탈하는 자들이 모이는 아지트, 그들의 성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요, 여기서는 뭐 자세히 안 나왔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엎어버립니다. 다 엎어버리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어떻게 했어요? 장사가 망했습니다. 장사가 돼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 근데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좋아했어요. 와, 야,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나의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끊긴 거죠. 감히 그런 걸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이제 들으라고 예언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선지자도 그런 예언은 해요, 성전 근처에서. 그런데 예수님처럼 직접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걸 쫓아버린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46절에 내 집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대제사장의 집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집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뭐 집사님의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야, 어떻게 강도들의 아지트를 만들었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들을 착취하는 이 강도들의 아지트, 이 아지트에서 뭐합니까? 오늘 보세요. 47절에 날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장사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 이 밥줄이 문제가 생기니까 즉시 회의를 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요 세 개 그룹이 다 돈을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이 그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뭘 하냐? 예수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소위 그러한 작자들이 모여서 만왕의 왕 예수를 죽일 작정을 해요. 계획을 세우는데 당장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48절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당장 죽이고 싶은데 어찌 방법을 못 찾은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부터 하셨냐? 예전부터 했어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예레미야는 요 말씀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이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직접 들어갔죠.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 강도의 구렬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한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네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귀신한테 가서 분향하고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쟁이에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귀신집에. 우리 시어머니 언제 죽냐, 무슨 땅 사면 잘 되냐.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걸 했어. 그런데 주일이 됐어. 10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스름을 받는 이 집 성전이라는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니네들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니네 이러고 있잖아. 이러한 행동이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을 너희들이 도적의 은신처로 보이느냐? 니네 도적의 은신처로 정말 그렇게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예레미야 때 그때와 지금 500년이 지난 이때도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다르냐?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음껏 죄를 짓다가 주일날 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더 새롭게 또 열심히 새로운 마음으로 짓자. 자, 그래서 제가 종교학과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얘기했어요. 야, 기독교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왕창 죄 짓고 와서 일요일날 와서 한번 딱 예배드리면 회개했어 하고 또 새 마음으로 또 죄를 쫙 지을 수 있고, 또 다시 일요일날 와서 한번 또 회개하면 또 새로워지고. 야,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하다.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백성들이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야,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우리 회개하면 돼, 우리 이렇게 제사 지내면 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마가복음 12장 40절.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남에게 보이는 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지옥 자식인데 그 사람들한테 배우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속한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그들보다 더 배나 되는 지옥 자식을 만나는 거예요. 와, 굉장한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중적인 상식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천국 못 가도 이 두 그룹은 갈 거야 하는 그룹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니네는 지옥 자식들인데 니들이 잘하는 게 뭐냐?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막 온 동네 전 세계 다니면서 한 명 구해가지고 너보다 더 2배나 되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뭐예요? 율법을 잘 해석해서 이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쫙 쓴 다음에 그 율법에 이런 게 써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잘 가르쳐 주는 게 서기관의 역할이고,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지. 죄 용서함을 받게 해주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냐, 제사장들이. 내가 왔어. 내가 이번 주에 도적질을 했어. 그러면 제사장한테 말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다 듣고 양을 한 마리 갖고 왔으면 양쪽의 머리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도적질한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걸 반드시 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일반인이 못합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진짜 독점적인 권력이죠. 이 사람이 내 약점 다 알고 있어. 신부가 다 약점 다 알듯이. 자,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나는 죄 지어도 언제든지 짐승 제사를 통해서 난 죄 문제 해결했어. 난 무조건 천국 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예수란 듣보잡이 나타나서, 갈릴리 출신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내 돈벌이를 막 쓸어버리고 쫓아버리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죽이고 싶은데 막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막 생각해가지고 못 죽이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머리를 굴리잖아요. 어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여러분들 별 이상한 짓 하면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곳에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그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만왕의 왕인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공개적으로는 못 죽이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팔잖아요. 백성들 없는 밤에, 깜깜한 밤에 은밀하게 동원해서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선동질을 하죠. 예수님이 월, 화, 수 와서 성전에서 계속 말씀 가르치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세뇌를 당했잖아요.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밀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진정한 메시아라고 잘못 배웠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어린 양의 그 왕을 모르고 세뇌당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3일을 기다렸어. 왜 잠잠하지? 빨리 막 번개를 내려서 로마 진지를 공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저러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이 선동하지 않습니까? 저거 가짜라고. 가짜한테 우리가 저렇게 미혹당한 거였어. 그걸 더 오히려 죽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이 사단이 막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쫓아냈어. 그러면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안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예수님은 장사꾼을 내쫓으신 뒤 성전을 비워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채웠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성전을 정결하고,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예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성전의 정결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없애는 데만 있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없앤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 악한 영이 들어오고 또 그 더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잖아요.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이 이제 황야, 황폐한 곳. 보통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귀신들은 이 황폐한 곳, 황야에서 떠돌고 있다고, 뭐 구천을 떠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가지고 황야에서 막 떠돌고 다니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아, 내가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44절에 보면은 자기 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이래요. 그 집에 딱 가보니까 깨끗하게 수리가 돼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 됐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말씀과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와서 뭐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 겉으로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안에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사단이 들어와서 종교적인 가짜 신앙인으로 바꿉니다.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회복했어요? 장사하는 시장에서 말씀을 배우는 장소로, 돈으로 탐욕으로 가득한 장소에서 기도의 장소로, 사람의 권력, 대제사장의 권력, 내 뜻과 욕심이 지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대제사장의 가장 큰 사업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되는 곳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참된 개혁은 여러분 사람을 쫓아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개혁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는데 뭐 지금은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종결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가요. 더 심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형 당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나 금요일날 십자가형 당하는데 나머지 월, 화, 수, 목은 맛있는 거 먹고 자고 놀다가 죽어야지, 그렇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두려워 숨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사명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남은 시간을 온전히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경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북한에서 성경책 한 들고 다녀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 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2시간, 3시간만 가면 성경책 예배 드리다가 죽고 성경책 가다가 죽어요, 여러분들. 같은 나라였어요. 거기서도 80년 전에는 예배를 잘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성전의 참된 주인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성전을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1년마다 내보내고 그 교회를 자기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반대로 어떤 목사가 또 교회를 그렇게 장악해서도 안 되겠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을 했어요. 주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주인이자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순수 예수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진짜 복음을 가르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영의 참된 양식을 먹이고 그런 참된 양식을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편의를 주면서 뒤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들 기분 좋은 얘기해주고 형식적인 제사 만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마음대로 율법을 잘못 해석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요,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 시대는 매번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 안 가지고 와도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성전의 제도를 교회로 완성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매일 제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매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종교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도의 은신처로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옆에 있는 이웃을 정직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 안에 있는 약한 지체를 압제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듣는 데 만족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를 나의 도움이 구원자로는 이해하는데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엘 비전교회의 주인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봤죠?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가서 제사 지내.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어에 보면 나는 안전해 라고 말해요. 난 안전해. 성전이 있으니까.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교가, 이 기독교가,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 종교를 죄의 은신처로 삼아서는 안 돼요. 복음은요, 죄를 숨겨주는 은신처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처음에는 거부해요. 아이, 난 아니야. 한참 기도하다 보면 아이, 그래요, 제가 맞아, 바로 그 죄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 이거는 뭐 저 사람이야, 이건 제가 들어야 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안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과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러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16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와서 우리 지금 막 정화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이게 막 뜨겁단 말이에요. 막 이게 녹아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는데 이 죄를 내가 이거를 놓기 싫은데 이거 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냐면 옆에서 세밀하게 하세요. 말라기 3장 1절 2절만 한번 볼게요.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시는 거를 얘기하십니다. 말라기가 430년, BC 430년 전에 기록됐단 말이죠. 볼게요. 3장 1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자, 여기 볼게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죠.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바로 주인이 그 왕이 갑자기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성전에 지금 오셨잖아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메시지, 말씀의 그 사자가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벌써 BC 430년에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오겠어? 뭐 언제 오겠어?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오신다고 합니다. 말라기 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2장 17절 볼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완전 개판으로 지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그러니까 3장 1절에 말하는 거야. 니네들 호련히 바로 그가 이 성전에 올 것이다. 성전에 와서 너희들의 잘못된 그것을 개혁하고 쫓아낸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주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탐욕, 욕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벌려고 막 하다가 미혹에 빠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지금 자본주의 아닙니까? 돈이 전부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탐욕과 위선과 내 안에 있는 죄를 오늘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과 더러운 죄악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교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년의 과정은 힘들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정년의 과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여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선한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렸습니다. 자원하며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드린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그 축복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현재 여러 가지 일로 괴롭고 고통당하고 너무나 괴로운 힘든 문제를 홀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공격하는 이 악한 어둠의 권세, 더러운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아 떠나갈지어다. 항상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찬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내 마음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그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그들의 고통받는 모든 상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